원래 오늘은 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 봉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 읽기에는 길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의 비유와 가르침이 있는데 그 첫 구절만 세 구절을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촌수로 보기. 그런 조금 이상한 제목인데요. 이상한 것만큼 좀 더 생각을 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인연을 맺고 삽니다. 친척이라고 하는 인연도 맺고 인척이라고 하는 인연도 맺습니다. 가까운 인연이죠. 친척은 뭐예요? 친척은 혈연으로 맺어진 8촌 정도까지를 친척이라고 합니다. 인척은 뭡니까?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멀고도 가까운 관계를 무슨 촌이라고 하죠? 네? 멀고도 가까운 사이는 가깝고도 먼 사이인데요. 사돈의 8촌입니다. 9촌부터는 사실은 친척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같은 일가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성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촌수를 따지게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촌, 마디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들어가죠. 형제지간에는 두 개가 들어가서 이촌 관계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의 자녀들끼리는 사촌지간이 되고 다음에 또 나와 작은 아버지와의 관계는 삼촌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마디가 하나 있는 정도로 가까운 관계이지만 그 하나의 마디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한 마디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형제지간의 관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촌 관계입니다. 두 마디가 있으니까 부자지간의 관계보다는 그래도 한 마디 더 먼 관계입니다. 부부지간의 관계는 몇 촌이죠? 무촌이라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현대적인 감각을 조금은 생각하지 못한 대답이 아닐까 저는 그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부부지간에 무촌이 아니라 10촌도 있고 또 다른 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05년 이전에는 동성동본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월 달에 동성동본 혼인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줌으로써 저는 동성동본들 중에서도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이 8촌 이내 친척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척으로는 6촌 이내에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서는 그 마디 밖에서는 같은 동성동본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하게 되니까 촌수가 역시 따지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상적인 부부의 개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한 몸 안에는 마디는 없습니다. 뼈마디도 우리 속에는 있지만은 다 같은 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촌 관계의 부부지간이 촌수가 없다가 보니까 만약 싸우게 되면은 아주 없는 촌수 때문에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머니들은
부부가 이렇게 막 다투고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특히 여자 쪽에서 나는 자식은 버릴 수가 없어. 남편은 버릴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겠어?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만은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대요. 자식을 택할 거냐, 아내를 택할 거냐 묻는다면은 나는 자식은 버릴 수 있어도 아내는 못 버린다. 그런 대답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들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10명의 효자보다도 한 명의 잔소리도 많이 하고 바가지도 많이 그렇게 해도 한 명의 아내가 더 귀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계시는 자매님들은 얘기할 때 자식은 버릴 수 있어도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자식도 버릴 수 없지만 남편은 버릴 수 있어. 그 말씀 더 하지 마시고 남편도 더더구나 버릴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인정이 됐던 분인데 남편은 교회 안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싸우다가 남편은 아내한테 윽박을 지릅니다. 욕을 막 하면서 너 예수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럴 때 이 여자 신자는 주저함이 없이 나는 당신은 버릴 수 있어도 절대로 예수는 버릴 수 없어. 그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하셨을까 아니면은 좀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혜로운 대답은 나는 예수님을 정말 버릴 수 없지만은 당신도 버릴 수 없어. 이렇게 하는 대답이 그나마 자기 아내를 예수님한테 빼앗겼다고 하는 그러한 오해하는 남편들의 마음을 사랑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는 지혜로운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부부지간의 관계는 무총 관계이기 때문에 싸우게 되면은 아주 나쁜 관계로 변해가지고 그냥 무슨 원수지간처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촌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이유도 함께 하죠. 어쨌든 부부지간의 무총관계이든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일총관계이든 형제지간의 이총관계이든 그것은 살과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살과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살과 피를 떠나야 될 때 그 관계도 사실은 단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 촌수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촌수로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그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세 가지의 언약을 가지고 25장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신부와 신랑에 관한 비유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해야 할 신부에 비유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관계는 사랑의 세 가지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신랑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진짜 같이 살기는 살지만은 남남처럼 지내는 그러한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계약적으로만 살고 그냥 그렇게 다른 또 즐거움을 밖에서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할 때 그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보이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집을 배워가는 살아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첫 번째 비유는 그렇게 가르쳐지고 기록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타국에 가는 왕이 자기 종들한테 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에 계산하겠다라고 기록된 비유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계명으로 볼 때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그냥 친척이나 인척으로 맺어지거나 아니면은 학연으로 맺어지거나 지연으로 맺어진 그런 아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계명의 완성이고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볼 때에도 주님 앞에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은 새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얼만큼 하면은 괜찮고 얼만큼 하면은 정죄받고 그런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더 할 수 있냐 그쪽을 바라보고 점점 더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요.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사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인데 이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기준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형제를 볼 때 나 예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고 사랑해달라, 사랑해주라. 네,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기준들은 아주 가장 높은 레벨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분까지 우리 한평생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법, 사랑의 법, 세 가지의 법, 계명을 가지고 보는 방법 외에 손수를 가지고 보는 마태복음 28장의 세 가지 교훈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육체는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 육체의 어머니를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맨 첫 번째 사람은 육체를 물려준 부모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아니라 5번째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네 가지라면은 사람에 대한 계명은 6개이고 그 6번째 아닌 5번째 계명이 부모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잘되게 하겠다. 약속까지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우리가 한평생 땅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잘 지켜야 할 아주 복된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영에 관한 것은 사실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아버지는 누구나 다 있고 아담의 육체 아버지는 없고
아담의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조상을 귀히 여기고 공경해야 된다 하고 끝까지 올라가 보면은 인류의 아버지는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 가장 높은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 모두는 다 영의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입니다. 곧 성령이라고도 구약에서 불렀던 어디에나 계시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전능하시고 존재하셔서 모든 것들을 만드신 만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보다도 더 뛰어난 영적 존재인, 영의 존재인 수많은 천사들을 만드신 영인 천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아담보다도 월등하게 만드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과 그 후손들을 잠시 후에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들까지 다 천사들을 포함해서 다 유물로, 다시 말하면은 물려주는 유산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아버지를 섬기는 이유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만드신 우리 진짜 영원한 아버지를 섬길 때에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낳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범죄로 말미암아 본래 목적에서부터 한참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던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 간격을 좁혀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화목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아들로서 하나님이 낳아주신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일으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세워주시면서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안에 그분을 영접하는, 그분의 영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복을 가져다 주시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거듭남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육으로나 육정으로나 또는 부정으로나 모정으로나 사람의 의지나 계획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상속자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태어난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영의 아버지를 알고 섬기는 것, 영의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어떤 촉감들을 좀 더 살리면서 더 그 기능들이 더 원활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목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목적에 맞는 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아버지와 같게 되는 영적인 촌수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의 촌수로 우리가 주님 앞에
첫 번째 무총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부부지간의 인연을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침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한테 당신 누구냐라고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데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랑 친구라고 말하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크게 기뻐한다. 나는 그 기쁨이 내게 있는 최고의 기쁨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내 목숨까지 내놓는 것도 나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한테 교회를 한 신부로 정결하게 연합시키려고 하는 일에 한평생을 들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1세기 때 교회든 아니면은 2세기, 3세기 때 교회든 10세기, 20세기, 21세기 교회든 간에 10처녀 중에 한 사람으로, 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든 아니면은 영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10처녀 중에 한 모습으로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의 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든 상관없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이 첫 번째 비유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2장에 돌 항아리가 6개 놓여 있는 혼인잔치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이때 잔치는 육체와 육체가 하나 되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그 잔치 과정에서 포도즙이 다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기 때가 왔다고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물을 채우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열애장한테 갖다 주었더니만 그 물이 더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었는데 비유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6개 항아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물 채우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구해다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대로 아구까지 채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진짜 혼인잔치가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에 주님이 기적으로 바꿔 놓으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6개 항아리는 인류 역사 6,000년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난 뒤에 7,000년기 천년왕국이 오기 직전에 이 시기를 위하여서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신부가 준비될 것이라고 계시록 19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장은 예수님의 지상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20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모든 부활한 자녀들과 함께 왕노릇 하실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혼인은 시작부터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런저런 문제와 부족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어쩌면 재물, 어쩌면 건강,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은 고사하고 우리 한평생이 계속될지 안 계속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 어떤 부족함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일할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때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6번째 항아리에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6번째 항아리에 있는 사람들이 5번까지 다 채웠는데 6개까지 채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때가 곧 올 것임을 믿으시고 물 채우시는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과연 우리 눈앞에 우리 손에 뭐가 잡히고 보이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의 어떤 삶보다도, 이 땅의 결혼보다도, 내 가장 사랑하는 내 사료, 내 뼈보다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보다도 전혀 맛보지 못했던 더 나은 행복이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날, 우리는 이 육체를 하나님의 신부의 드레스와 같이 영광스럽게 새롭게 갈아입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의 결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는 그 모든 일에 손에 힘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아구까지 더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계속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비유는 또 다른 곳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주님이 먼저 그 여인한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저한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은 언젠가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가장 완벽한 결혼 생활을 살았다 할지라도 50년 동안 70년 동안 한 번도 다툼 없이 정말 한 몸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옵니다. 언제는 각자 흙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각각 서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죽고 매장될 때에도 꼭 붙잡고 손을 놓지 않고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갈 때는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어떤 묘지에는 참 희한한 담이 2개의 묘를 갈라놓고 있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 묘지에서 담 넘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그러한 조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었더니만 저분들이 살아서 너무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죽고 나서도 헤어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손을 만들어서 조형물을 꼭 붙잡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겠다. 보는 사람들마다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육신으로 내 남편이 없습니다. 내 남편은 정말 헤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내 남편으로 받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 내가 죽음 앞에서도 죽지 않고 늙어가는 앞에서도 늙질 않고 어떤 부족도 어떤 존귀와 영광에 대한 것도 남편이 채워주지 못했던 것까지 다 채워주실 수 있는 진정한 내 남편, 그분만을 내가 사모했는데 이 모든 이들은 나한테 그렇게 해주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 앞에 있던 그분입니다. 우리 모두 앞에 나타나시게 될 그분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족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곧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저런 육체적인 쾌락을 남편 밖에서, 아내 밖에서 또 얻으려고 그걸 자랑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은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부부지간에 무총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창기와 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기와 합하면은 창기와 한 몸입니다. 그러면은 창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지 못한 육체가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도록 믿음 안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아멘.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그의 영화로운 몸처럼 변화될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의 강림의 날에 이제 남은 육체의 구원을 위하여서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은 정말 세상은 많이 타락해져 있습니다. 어떤 영화 제목을 보니까 동창회의 목적 그런 것도 있고요. 등산의 목적 그런 것도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런 목적입니다. 안 좋은 목적을 위하여서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엔 더욱더 진실하게 우리 자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기 위하여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그런 각오하고 애쓰는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한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육체와의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포도주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높아진 아들의 영으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그 영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고 그 육체는 신령하고 정말 영화로운 몸으로 드레스로 바뀌어 입는 그러한 결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여러분의 육체가 그와 같은 복에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여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부된 성도들의 모습을, 신분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 여자에게서부터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땅의 예루살렘 또는 땅의 언약에 대한 그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본처가 있었는데 사라에게서 이스마엘 다음에 태어난 하갈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본처에게서 태어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 곧 우리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으로 난 자식이 아니라 육체로 난 자식이 우리는 육체로 난 자식이 아니라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난 이삭과 같은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과 같은 아들이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모든 걸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면 곧 후사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을 만유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 아니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것을 물려주시고자 후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5장의 부부지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비밀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비유를 촌수로 생각하시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로서 내 사이에 아무것도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이에 육체적인 어떤 것이 가로막아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너의 부모나 너의 자식이나 내 처나 내 남편이나 내 어떤 자라 할지라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의 인연은 하나님과의 맺어지는 인연과 그 비중이 천지 차이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갈과 그 아들이 언젠가는 쫓겨나고 유업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땅에 살 것이 아니라 땅은 언젠가는 망할 것이고 새로운 땅이 도래해야 될 것이고 주님은 그 땅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에 끊어지지 않을 촌수로 맺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남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웃인 이스라엘을 혈연으로 맺어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맺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로마 교회에게 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당신은 버릴 수 있지만 예수는 버릴 수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당신이 예수님과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로마서 13장 말씀에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물을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을 우리가 채워야 할 얼마만큼의 분량까지 채우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힘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놓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들, 채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못 채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가지고 과연 이거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포도주 떨어졌으면은 단 얼마라도 어디 가서 빌려오든가 남은 돈 다 찾아내서 사오든가 해야지 지금 물 채우라고 하는 이 의미가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은 반드시 주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비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달란트를 맡기시고 그들이 충성했을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일로 우리한테 아들이지만 일꾼으로 일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가셨던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안으로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지만 겉사람은 여전히 사람의 아들로서 종의 신분으로 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일하지 않고 모든 것이 완전히 안식에 들어갈 때가 오겠지만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일해야 할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두 아들의 종류를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큰아들한테 너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예 하면서 일하러 간다고 해놓고는 안 갔대요. 둘째 아들한테 일해라 그랬더니만 싫어요. 나 지금 바빠요. 할 일 많거든요. 왜 제가 일해요? 형도 안 하고 저렇게 몇 번 노는데 그러고 안 간다 해놓고는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는 둘째 아이는 가서 일했대요.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아버지한테 효자이고 누가 상속을 받을 만한 자냐? 그랬을 때에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일촌관계로 생각할 때에 일해야 되는데 밭에 나가 일을 해야 될 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밭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세상의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씨를 뿌려야 할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일해야 할 아들로 아버지와 우리는 일촌 관계를 맺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 유업을 줄 것이니까 충성을 하겠니? 너 신실하게 일하겠니?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너 일하다 들어오겠니? 그렇게 지금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더 많은 유업을 얻기 위하여서 형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일하는 일에 더 마음을 집중하고 그 일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언젠가는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일들은 대부분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직업이 얼마 후에 많이 없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했던 일들도 다 기억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일들은 영원한 보상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기록책에 여러분의 일들이 많이 기록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3월 20일 이런 일을 기록하셨다.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할지라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다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기록된 대로 보상하십니까? 주님이 잊어버릴까 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상을 왜 줘야 됩니까?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뭘 했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한테 어느 날인가는 다 보여주면서 내가 상받기에 합당하다 하시고 증거로 갖고 우리에게 보상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형제는 이런 수고를 합니다. 저 형제는 저런 험한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오른손이나 왼손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에 다 기록하고 계셔서 언젠가 저 형제가 이런 상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왕으로 세워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기에 다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지만 우리 모든 피조물 앞에 심판 때에 그 말씀으로 이기려고 하시는 증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게 형제지간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총관계의 신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그렇지만은 아브라함한테 사라에게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다면은 후사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만 사랑하다가 언젠가는 생애를 같이 마치는 것으로 기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삭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을 통해 또 한 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일촌관계는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한 아들 독생자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들 간의 이촌관계도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서로 하나님 앞에서 두 마디 사이를 갖고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두 마디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가까워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의 사이가 일촌관계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의 무촌관계가 부부지간의 약속은 약이 깨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촌관계에서 어떠든 간에 상관없이 그 각 개인이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무촌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확정되고 피로 맺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부부지간에 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모든 형제들의 각기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어떤 아들은 아버지한테 명절 때마다 좋은 걸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데 데리고 다니고 그럽니다. 어떤 아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가끔 전화하면서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럽니다. 어떤 아들은 아침 저녁으로 아버님 어때 몸은 괜찮으세요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각자 다르게 할지라도 그 자식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가 그 자식 사랑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일촌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가 각각 다르게 이삭에서 태어났던 야곱과 야곱에게서부터 태어났던 12아들이 각각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그런 관계가 인정돼야 됩니다. 이촌관계에서도 서로 가까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저 형제는 뭐 저래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부지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부간의 무촌관계의 그 기준을 가지고 형제와 내 사이에 그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일은 이것은 사실은 잣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맺어진 관계로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게 되고 형제들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어느 때든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이 더 열려져 있는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아시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앞으로 나오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